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권면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특별히 당파를 지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당파를 지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또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되어지고 또 아직 자라지 못한 부분들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들로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깨닫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목회자, 교역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따르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은 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되어지겠죠. 지금 바울은 그 어떤 세상의 것,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들도 내가 또 아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역자, 목회자, 사역자들이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함을 오늘 말씀의 서두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또 시키시는 주시는 그 사명들을 붙잡고 또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며 살아갈 것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또 자신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바울이었기에 지금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미 바울은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던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판단, 비난을 수없이 받던 크리스찬들에게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바울은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비난받는 또 지금 이런 당파를 이루고 서로 자신의 리더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뛰어나다. 오늘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왕노릇 한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서두부터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또 당당하게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당당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또 나도 이러한 목회자로 사역자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지금 바울에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상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시리다. 세상의 그 어떤 비난과 핍박 또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들이 매우 작은 일이고 또 신경 쓸 일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또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행하실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이 아침 이 새벽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그때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이 두 가지 다 쉽게 하지 말라.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판단을 쉽게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잘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그것들을 판단하시고 또 잘한 일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칭찬하시면서 각 사람에게까지 그 칭찬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 날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분명한 처벌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마 바울 또 아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직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들이 사역하는 현장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지금 이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이 권면이 항상 자신들의 기준이 되고 있었겠죠. 그것들을 그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 있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결단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만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을 삼겠습니다.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들, 시험들 또 지금 이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테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분명 처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이들도 뜨거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회심하며 제가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받아들였다. 근데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지금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일까? 매일매일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어제 주일 말씀 가운데도 주셨던 것처럼 그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과연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우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것을 받았다면, 누렸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또 우리에게 주신 권위, 그것은 분명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러한 교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치 않는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러한 권위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권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권위인 것이죠. 우리의 교만으로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또 지금 우리가 잠시 편안하고 또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아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이 잘못된 교만과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 또 편안함과 넉넉함,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이 주어지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권위를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신 것들을 다스리며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임을 이 새벽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충성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권위를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땅을 아버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주시며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와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기억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또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